저희 등마루의 교역자들은 어제 토요일이 추석이고 또 추석 연휴가 주일 지나서 월요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하루를 앞당겨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교역자들은 미리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어제 토요일 아침부터 출근을 하여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성남에 홀로 계신 장인어른을 목요일 날 만나 뵙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온양에 계신 부모님께 가서 하룻밤 자고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온양에 계신 부모님과 예산에 예당 저수지에 가면 출렁다리가 있는데 코로나 때 갔다가 막아놓아서 못 들어갔던 장소에 그 예당호 저수지 출렁다리에 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90이신 아버지와 또 80세가 넘으신 어머니와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아들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해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만나보면 아들과 사이를 만나면 아들 잘 지내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신들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이 폭포수를 쏟아내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분 다 늘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요, 가지고 누린 것이 많아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의 가장 큰 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뒤 좌우분들에게 등마루의 인사로 서로 축복을 하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유함,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함께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해 주시죠.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을 또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스 안델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새끼들 중에 색깔과 깃털색, 이 생김새가 달라서 늘 따돌림을 당하는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늘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멋있는 이 백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수를 이야기 마지막에 힘차게 비상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동화이지만 어른인 우리에게도 늘 가슴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마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미운 오리 새끼 가룟 유다라기보다는 저는 마태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리였는데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건드리고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인데, 정치인들은 정치를 할 때 늘 좋은 사람들, 자기 사람으로,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충분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마태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사람까지도 제자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쉬지 않을 수 없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부르심 앞에 우리 예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다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마태도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마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울로 비춰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가시겠습니다. 마태의 제자의 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전한 새 출발입니다. 온전한 새 출발. 여러분들, 선선한 9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의 특징은 온전한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다시결단 37번째 시간, 오늘 이 추석 주일에는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의 다음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박은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가 어떻게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으로 인한 새 출발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새 출발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과 다시 한번 뛰고 싶습니다. 날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첫째,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는 새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새 출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마태는 새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태 원래 이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그리 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원래 오래전부터
알려진 레위라는 마태의 본명을 사용하여서 레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레위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가 진짜 이름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주시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근래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없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수른으로 이름이 변하잖아요. 요즘에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드십니까? 구약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태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과거 레위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바람, 자기 아들이 거룩한 제사장, 레위 족속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꿈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가 어쩐 일인지 제사장이 아니라 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과 극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대 세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경멸받는 직업이었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세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의 수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소한도 계산에 능해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98%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관리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3가지 언어는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일상 용어가 아람어를 할 수 있어야 했고요. 그때 당시 국제사회의 통용어,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언어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어야 했고, 거기다가 이 로마 사람들의 기록된 문서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라틴어까지 요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4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학문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엔 나중에 세리가 되어버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 세리인 레위, 곧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민족의 유대인들을 피 눈물을 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순사가 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세에 의하면 마태가 일하였던 가버나움이 무역길인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간선도로였는데요, 가버나움을 통과할 때마다 적어도 세관에서는 10에서 12%까지 세금을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세금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곡식을 거두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열매를 거두면 5분의 1의 열매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인두세를 또한 내야 되고, 사람 1인당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세금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미움을 세리들이 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창기와 같은 불이라고 생각하여서 회당 출입도 금지시켰고요. 그들이 내는 헌금도 자선헌금도 받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는 세리들을 증인으로조차도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리 레위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리 레위는 자기의 주어진 그 아름다운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 레위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레위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한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아름답지 않나요? 왜 마태가 마태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마태는 자신의 일평생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함께 읽으신 세 구절 처음 부르시는 장면 이후에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이 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제하고는 마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남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마태가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마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밭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소유해서 밭을 샀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마태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예수님을 발견한 것과 같은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와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곳곳에서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로서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앞에 기록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마태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교육받았던 레위가 세리가 되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 마태라는 이름을 품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나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새 출발을 이뤄낸 마태는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브랜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름값 하는 온전한 새 출발을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전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는요, 누가가 마태의 모습, 마태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었는지 아주 우리 다른 복음서 기자가 보지 못한 영적인
앵글,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빨간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오늘 좀 울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 대학생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가장 큰 화두를 모은 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과 내 목숨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바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것 무엇?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인생이 의미가 없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인생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의 삶은 형제들의 목을 졸라 얻은 그 재물로 배부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치 못한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며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런 레이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레위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레위에게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오늘날로 같이 커피숍에 앉아놓고 먼저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야, 일로 좀 와봐라. 내하고 좀 대화를,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레위를 앉혀놓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원칙과 진리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 대신 그 예수님,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Follow me.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제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 조금 더 많이 알고 덜 알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능력의 도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누가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마태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와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2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27절 28절 나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중요한 소수인 세리의 주위에서, 세리의 책상과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현재도, 자신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레위에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밤에
어두운 산길을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되어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에 매달렸고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점점 힘은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 새벽이 동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둡던 낭떠러지 아래가 점점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나뭇가지에서 땅까지의 거리가 겨우 5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던 절벽 바닥이 겨우 50cm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 이 사람처럼 세상의 줄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생명줄인 것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고 뛰어내리면 그렇게 좋고 평안한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에 줄을 놓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명줄처럼 여겼던 그의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현재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마태의 인생은 예수님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되어 비상하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과연 마태와 같이 많이 포기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마태보다 더 많이 포기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마태보다 더 많이 포기한 제자는 12 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다 포기할 때 세상의 생명줄과 같은 것을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다른 어떤 제자들이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의 선물을 발견하고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전 인생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석 주일에 마태를 따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잡고 있던 줄을 놓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는 마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아주 독특하게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잔치였습니다. 예수님들 제자들 보면 잔치 베푼 아마 제자는 이 세리 마태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의 이 잔치가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였을까요? 마태의 이 잔치가 사람들과 먹고 즐기는 마시는 사교 모임이었을까요?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마태의 이 잔치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였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잔치로 그의 새 출발을 이루어냈습니다. 마태는 잔치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잔치하며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 이제는 나는 마태로 살아갈 것이라고 공표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새 출발을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새 출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새 출발을 오늘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감사하면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이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며,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며, 감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묘약입니다. 오늘 마태는 주님 만나 감사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요, 유명한 방송국의 편성자인 한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젊은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집회를 참석을 해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 내 인생의 목적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그의 전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방송국을 그만두자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니까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지금까지 받았던 2배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와 줄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멜로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찬송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마태, 곧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새 출발은 마태와 같이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마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새 출발을 이뤄낸 마태를 이 9월의 2번째 주일 추석 주일에 품습니다. 마태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는 새 이름으로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전생애를 맡김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주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마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